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헵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기생 출신의 어머니로 인해 입다는 출신 배경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서 조건부 허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는요, 하나님의 쓰심을 막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쓰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입다의 삶처럼 나의 연약함과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 가운데,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입다에게는요, 암몬과의 전쟁 앞에서 입다는 이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암몬 왕에게 이제 사자를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이제 일삼으려 오고 이제 칼을 들고 온 암몬에게 평화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이때 암몬 왕은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어설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땅, 즉 길르앗 땅을 빼앗았다.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와 암몬 왕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정보다도 진실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너희들이 쳐들어왔어? 우리 땅에 점령한 거야? 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욱하면서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대본의 싸움터로 나갈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정보다도 진실로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형제들에게 쫓겨난 상처가 있었고 오랜 기간 외면당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의 도발 앞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다를 보인 첫 대응은 뭐냐면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어서 평화적인 외교적 해법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처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느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반응들은요, 감정적으로 드러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한 리더의 자세를,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왕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 암몬 왕조차도 또 누구의 입다조차도 자신들이 조상들이 살아왔던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입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근거한 대화와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결단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거나 격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억울한 일 앞에 있을 때요, 감정이 먼저 나타나게 되면 다툼과 파괴로 시작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실에 먼저 서게 되면 화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혜가 발생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각자의 리더들 아닙니까? 참된 리더는요, 감정보다도 진리를 먼저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보다도 분별하는 행동이,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이제 14절에서 22절에는요, 입다의 반박과 역사적인 설명을 조곤조곤 설명하게 됩니다. 암몬 왕이 너희들의 조상이 우리들을 침범한 거야, 길르앗 땅을 빼앗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입다는 조곤조곤 다시 설명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을 침략한 것이 절대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족속과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에 평화적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너희 땅을 지나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우리는 너희들을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지나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그 당시에 아모리 왕의 시온은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 우리를 점령하려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평화적인 접근을 거절하게 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심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자신들의 역사와 믿음의 뿌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요즘 막 웃자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라떼. 여러분들 라떼 좋아하십니까? 예, 나 그때는 안 그랬어.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우리는 과거의 진실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습관적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의 내 중심적인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입다처럼 과거의 역사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갈 때 분별력 있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라떼라는 말을 하면 내 중심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바르게 기억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시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입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기억하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은요, 믿음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신감과 그 겸손은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로
믿음의 자신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옛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난 중에 있었던, 과거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내가 되새기는 일은 지금의 믿음의 회복의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포기하고 세상의 말에 이런저런 일들에 휩싸이는 믿음과 신앙을 떠나는 그 이유는요, 과거의 그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15장 4절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 속 역사는요, 단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위한 자료이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자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조상들은, 우리들의 선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는지를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감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된 하나님의 행위는요, 방향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바로 아는 것이 지금의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단들이 너무도 많은데 여전히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보다도 이단에 빠져가는 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혼란의 시대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는요, 마지막 절인데 입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가 그렇게 설명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로 타협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과거에 우리는 그 조상들이 우리는 그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입다의 고백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강력한 신앙의 선포인 것입니다. 입다는 이 전쟁을 인간의 힘이나 정치적인 정당성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바라보고 선포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 말로 안 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입다는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과 감정으로 인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자리, 하나님의 주신 약속, 하나님의 주신 사명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실 위에선 그 믿음의 담대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도